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서 324페이지 위쪽을 볼까요? 강서를 보겠습니다. 임재는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이제 임재가 이제 황벽 스님한테 삼도 비탈하고 대우 스님을 찾아가서 그대의 황벽이 그토록 높아심이 간절하여 그대를 위해 뼈에 사무치게 하였거늘 여기까지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가 이렇게 할 때 그 말에 황벽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임재 스님이 바로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때 임재가 말하기를 황벽의 법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방금 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모르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별거 아니라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우 스님이 임재를 밖에 내다 버리고 문을 잠가버려라. 그래야 이제 황벽하게 갈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는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이다. 불법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화반탁출하여 선지식에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단지 불법을 물었을 뿐인데 저를 그토록 때리니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말했더니 이러한 마음의 청정무구하고 순일무잡하여 더없이 순수한 임재를 한번 상상해보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요 이른 봄이 여리고 여린 새싹이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다. 그런데 대우 스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기상천외하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아직 그 잘못을 몰라 마냥 죄송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할 뿐인데 황벽 스님이 그렇게도 높아심 절로 그대를 위하여 뼈에 사무치는 사랑을 베풀었단 말인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와서 잘못이 있고 없는 것을 묻는가. 참으로 어느 정도 정진을 한 사람이면 여기서 눈을 뜨게 될 대목이다. 어찌 임재뿐이겠는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이제 20방씩 그 60방을 맞고 나 뭐 잘못했는지 내일 물었더니 나를 때렸다. 임재는 단순히 상에 떨어진 거죠. 그때는. 근데 너의 스승이 너를 아끼고 사랑하여서 그 뜨거운 애정으로 뼈에 사무치도록 알려주었는데 뭘 잘못이 있고 없고를 묻느냐. 이 말에 임재만 깨닫겠냐. 그 숨막히는 순간인데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325페이지에 해석을 볼까요? 임재 스님이 말 끝에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황벽의 불법이 간단하구나. 대우 스님이 멱살을 움켜쥐며 이 오줌 싸개 같은 놈 방금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하더니 이제 와서 도리어 황벽 스님의 불법이 간단하다고 하느냐. 그래 너는 무슨 도리를 보았느냐. 빨리 말해봐라. 빨리 말해봐. 이제 하였다. 이에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3번이나 쥐어 박았다. 대우 스님이 임재 스님을 밀쳐버리면서 말하였다. 그대의 스승은 황벽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벽의 불법이 간단하구나. 이제 별거 아니구나. 이제 왜냐하면 그때 맞는 순간에 아무 생각이 어떤 분별이 1도 없었던 그 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방을 친 건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간단하다. 정말 간단하죠. 간단하다 했다고 이제 대우 스님이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이 오줌 싸개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중생을 말하는 거야. 이제 앞보고 중생이었을 때, 임재를 보고 오줌 싸개를 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간단하다 한다고, 너가 황벽의 불법을 무시하느냐, 이제 이렇게 대우스님이 이제 임재를 멱살을 붙잡고 하니까 임재가 그 순간에 그 대우스님의 그 이제 옆구리 치는 거를 뭐 요즘 말로 어퍼커트 하죠. 그렇게 맞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2번 맞으니까 그 순간에 그 갈비뼈를 맞으면은 숨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스님이 이제 황벽에게, 아니 임재에게, 황벽이 너를 방을 때렸지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의 스승은 황벽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우스님은 임재가 이제 상토피탈 하고 와서 이놈이 또 나한테 그거를 전해주는 거죠. 왜냐면 그 어퍼커트 3번 맞을 때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짓을 너의 황벽에게 가서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의 스승은 황벽이다. 이제 내 말에 깨달았지만 너의 스승은 황벽이다. 황벽에게나 가봐라,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임재가 황벽에게 갔죠. 그래, 어쩌는 간 임재가 새벽녘에 새벽 예불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너는 쓸데없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저야 뭐 큰 스님의 저를 아끼고 사랑하여서 그렇죠 하면서 막 냅다 그냥 그 얼굴을 왕복으로 여러 대를 이제 갈겼다는 거죠. 근데 그때 황벽이 이놈이 알았구나. 왜 그때 황벽도 맞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놈인지 알았구나. 나한테 방을 맞은 연유를 알았구나. 이렇게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책에 보니까 그래서 황벽 스님이 유나에게 이놈을 끌어다가 저 광에 가두고 3일 동안 물도 밥도 주지 마라, 이제. 맞은 게 괘씸해서. 그랬는데 이제 갇혀있는 황벽도 너무 행복하고, 아니 임재도 너무 행복하고, 가두었는 황벽도 너무나 행복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 스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 대선장 좀 갈겨가지고 깨달아서 날 치려고 오면 저기 방에 가두고 이제 3일 동안 물도 주지 말고 밥도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굶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럴 것 같아. 이 가장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쁜 날일 것 같아.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스님이 믿고 그 다음 공부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강서를 볼까요? 황벽의 불법이 간단하구나. 그렇다. 황벽의 불법만 간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불법도 간단하다. 알고 보면 이제 간단한 거죠. 엉터리 부연 설명을 하면 아무런 조작이 없다는 뜻이다. 닦은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증득한 것도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육도 만행을 닦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본래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이다. 전혀 손을 댈 것이 없는 물건이다. 그렇죠. 뭐 알고 보면 막 천배 만배 전 세계 성지순례를 돌아다니고 뭐 큰 어른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뭐 절을 10,000,000개를 짓고 이럴 것도 없다는 거죠. 알고 보면 내 안에 본래 있던 성품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분별만 쉬면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 안 쉬가지고 절도 10,000,000개 짓고 뭐 전 세계 성지를 다 다니고 어떤 도인이 나타나셨다면 벼락같이 달려가서 뭐 친견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손댈 것이 없는 물건이다. 너무나 신중한 이야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분별만 쉬면 되는 거야. 그거 쉬게 해주려고 방을 쓰신 건데. 그리고 또 하를 쓰신 거죠. 그래서 식사하고 대소변 보는 일이다. 뭐 별거 아니라는 거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우는 일이다. 즐거우면 즐거워 아프면 아파하는 일이다. 세존의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하는 일이다. 염화 미소라는 게 있죠. 그 사실 외에 다른 별것은 아니다. 대우 스님이 그 다그치는 질문에 임재의 대답이 또한 걸작이다.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3번 쥐어 박았다. 임재 스님의 불법은 더 간단하다. 스승에게서 간단하게 깨달아서일까? 본래로 불법은 간명 적절하다. 그렇죠. 불법은 본래 나의 분별이 시기는 찰나에 본래 나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복잡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끄럽지도 않고 매우 고요하다. 저절로 그러하다. 그러면서 유현하다. 고고하다. 선문답에서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맞아떨어진 일은 보기 드물다. 황보혁 스님에게서 흠씬 얻어맞은 값을 이렇게 멋지게 하였다. 참으로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이다. 영혼이 밝은 거울처럼 환한 사람이다. 가을 하늘처럼 끝없이 툭 트여있는 사람이다. 좀 무슨 말을 해도 다 맞죠? 호랑이 수염을 뽑는구나. 해석을 볼까요?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을 하직하고 다시 황벽 스님에게 돌아오자 황벽 스님이 보고는 이놈이 왔다 갔다 하기만 하니 언제 공부를 마칠 날이 있겠느냐. 이제 호령을 하시는 거죠. 간부하면 간다고, 인연이 없어서 가겠다고, 삼도피탈 하고 나서 분해가지고 떠나더니 또 새벽에 눈에 띄니까 당연히 이제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오직 스님의 간절하신 높아심 때문이옵니다. 인사를 마치고 곁에 서 있으니 황벽 스님이 물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지난번 스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듣고 대우 스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벽이 대우가 무슨 말을 하더냐? 임재 스님이 지난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황벽 스님이 말하였다. 어떻게 하면 대우 이놈을 기다렸다가 호되게 한 방 줄까? 근데 이 말뜻은 제대로 이제 임재에게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황벽은 언제 대우 스님한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수고했잖아. 깨닫게 해서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언제 호되게 한 방 줄까? 그럼 이제 호되게 한 방은 뭐 욕구를 쳤든지 방을 썼든지 뺨을 갈겼든지 하면 그때 그 순간은 비어있는 순간을 전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제 그 말인 거죠. 임재 스님이 무엇 때문에 기다린다 하십니까? 지금 바로 한 방 잡수시지요. 하며 바로 손바닥으로 흘려쳤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이 미친놈이 다시 와서 호랑이 수염을 뽑는구나 하였다. 그때 임재 스님이 하고 이제 분별이 이제 스승이 분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고서는 할을 해서 모든 거를 잠재웠다.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시자야 이 미친놈을 데려가서 선방에 집어넣어라 하였다. 강설에서는 임재는 태산의 무게 같은 불법의 대해라는 짐을 짊어지고 대우 스님에게로 가서 거기서 그 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얼마나 즐거웠겠는가. 아마도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날듯이 왔을 것이다. 불법을 모르러 갔다가 호되게 얻어맞은 황벽 스님에게 보란듯이 돌아와 이 미친놈이 다시 와서 호랑이 수염을 뽑는구나 라는 멋진 인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뺨을 날리니까 내가 방을 날릴 때 이놈이 그걸 이제 알게 하려고 방을 날려서 방을 때렸는데 임재가 와서 자기 뺨을 때리니까 이제 그 자리를 알았구나. 이제 이놈이 와가지고 호랑이 수염을 뽑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가를 해준 거죠. 호랑이 수염을 도인이 아니면 어떻게 뽑아? 그러니까 깨달은 자리를 전해준 거죠. 스승이 나의 방을 나한테 이렇게 날릴 때 그 마음은 자리를 알았노라고 뺨을 갈긴 거죠. 스승은 방을 때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벽이 알았다고 이제 네 놈이 이제 내 수염을 뽑는구나 이제 이렇게
결국 이제 인가를 해주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제는 할로써 쐐기를 박아버렸다. 너무나 간단하게 황벽스님의 불법이 본래로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장부의 할 일을 다 마치고 선방에 앉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도 황홀하고 황홀한 행복한 날인 거죠. 호랑이 꼬리를 잡다. 해석을 볼까요? 뒷날 위산 스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며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이제 그 위산과 앙산 스님이라고 유명한 두 스님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스님은 이제 도반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눈 거죠. 이제 임제와 황벽과 대우 스님의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제가 그때 대우의 힘을 얻었는가? 황벽의 힘을 얻었는가? 이제 이 두 스님이 이제 누구 힘으로,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이런 이제, 부분을 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의 머리에 올라 앉았을 뿐만 아니라 범의 꼬리도 잡은 줄을 안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걸 논하니까 한 스님이 이제 위산 스님이 앙산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앙산 스님은 범의 머리만, 그러니까 수염에 이제 범의 수염만 뽑은 게 아니고 범의 꼬리도 잡았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섭렵했다.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당대 범 같은 선지식들을 참여하고 비로소 오늘날의 임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힘을 모두 입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두 사람과 관계없이 자신의 힘으로 눈을 떴다고도 할 수 있다. 예컨대 만약 생김이라면 아무리 두들겨 팬다 한들 홍시가 되어 떨어지겠는가? 가을이 되어 홍시가 잘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일체지 자연지 무사지라고 한다. 그러나 앙산 스님의 대답은 너무 멋지다. 위산 스님은 사랑하는 제자 앙산의 공부를 점검하는 뜻에서 물었는데, 위산과 앙산은 스승 제자구나.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스승이고 앙산은 제자인 거죠. 그래서 앙산의 공부를 점검한다는 뜻에서 물었는데 뜻밖의 명답을 받아냈다. 이렇게 되면 제자에 대한 사랑은 몸살이 날 지경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문문답 집에 보면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의 그 법의 대화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29페이지에 소나무를 심는 뜻. 그래서 한번 해석을 볼까요? 임재 스님이 소나무를 심고 있는데 황벽 스님이 물었다. 깊은 산속에 그 많은 나무를 심어서 뭘 하려는가? 하니까 임재는 첫째는 절의 경치를 가꾸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괭이로 땅을 3번 내리치니 황벽 스님이 말하였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그대는 이미 나에게 30방을 얻어 맞았다. 임재 스님이 또 다시 괭이로 땅을 3번 내리치며 허허라고 하니 황벽 스님이 나의 종품이 그대에게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겠구나 하셨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강서를 볼까요? 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는다는 말에 황벽 스님은 매우 흐뭇했다. 그래서 나의 종품이 그대에게 이르러 크게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였다. 자신의 종품을 크게 부축하신 말씀이다. 선지식은 자신의 법을 이을 제자가 여법할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삶의 보라며 수행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괭이로 땅을 3번 내리치신 것은 무슨 뜻일까? 삼도 발문에 삼도 페타의 소식을 떠올린 것일까? 그래 알았다 하지만 그대는 이미 나에게 30방을 얻어맞은 것이 아닌가 라고 했는데 또다시 땅을 3번 내리치셨다. 황벽도 도저히 제자 임재를 못 당한다. 그러나 대견스럽다. 흡족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 이제 삼도 비탈에 이제 그 선지식이 두 선지식의 대화가 이제 궁극에는 너가 나의 종풍을 이어받아 크게 법을 알릴 거다. 이제 예견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앙상 스님의 예언을 볼까요? 해석을 보죠. 뒷날 위산 스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며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또 위산이 이제 스승이죠. 앙산이 제자고, 황벽 스님이 그 당시 임지에 한 사람에게만 부축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겠는가? 왜냐면 그때 대중이, 나무 심는 대중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랬더니 앙산이 있습니다만 연대가 매우 멀어서 스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렵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도 또한 알고 싶으니 그대는 말해보아라. 하니까 이제 앙산 스님이 한 사람이 남쪽을 가리켜서 5월 지방에서 법령이 행해지다가 큰 바람을 만나면 그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앙산 스님은 임재 스님의 무대에서 예언자로 등장한 분이다. 위산 스님의 제자이지만 예언에 있어서는 언제나 물었다. 이것은 임재 스님이 제5세 손인 풍혈연소 스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 황벽 스님의 종지가 임재에 당시에 크게 떨치고 나니 다시 먼 후대에까지 전해지리라는 것은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이 증명하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소나무를 심은 뜻이 풍열 스님에까지 그 그늘을 드리웠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종의 끝에 풍열 스님이까지 법을 이제 종풍을 날렸다 이런 뜻인데, 이 글 뜻으로 보면 이제 풍열 스님은 후대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